자, 오늘은 믿음으로 오르는 계단 마지막 관대 20강인데 425쪽이거든요. 책 425쪽에 초기 한국 천주교회 약사예요. 간단하게 초기 그거를 이제 할 텐데 이 자세한 건 이 안에 있는데 제가 중요한 흐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구어체니까 우리 천주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우리 성모성으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책을 보시면 한국 가톨릭 교회 초기 역사인데요. 초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1784년에 이제 이수근이 세례 북경에서 받고 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초기는 나와 있는 데는 1777년부터 1875년 거의 이제 100년 100년 초기 역사를 말씀드리고 개신교는 박해가 다 끝나고 100년 지난 다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농담으로 말하면 무임승차했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피 다 흘려놓으니까 그 피 위에 무임승차해서 선교를 하러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고 우리 가톨릭은 선교사 없이 우리가 먼저 스스로 시작했다. 스스로 먼저 우리가 아무 선교사 없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피 다 흘리고 100년 후에 그러니까 1770년부터 1875년의 역사를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에 개신교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래서 겁나잖아요. 100년 동안 박해받고 뭐 이러니까 뭐 겁나니까 그래서 간접 선교를 해서 간접. 우리는 직접 선교야. 피 흘리고 또 신앙 증거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막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어서 여기 바로 가까이 여러분 지난번에 해미 갔다 왔죠? 거기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런 뜻으로 아셔야 돼.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을 몰라.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했는데 개신교는 그 위에 겁나니까 간접 사목을 간접 목회를 한 게 바로 학교를 많이 쳤어. 그래서 연세대라든가 뭐 세브란사라 이런 식으로 배화학당, 이화학당 해가지고 학교 병원부터 시작했어요. 겁나니 혹시 죽으면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를 보면은 첫 번째 한국 교회의 기원을 좀 보시면은 이거 쭉 읽어보시면 좀 되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의 기원이 뭐냐면 선교사 먼저 도착한 게 아니고 선교사 없이 본래는 모든 가톨릭의 시작은 첫 번째가 항상 선교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만 반대야. 선교사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거. 자발적으로.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거. 우리 한국 교회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도전이 되고 또 박해가 된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걸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직면했던 박해,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1801년에 그죠? 1801년에 신유 대박해부터 막 4대 박해가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이 사건으로 중국 신부님이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순교하셨고 또 많은 우리 평신도 봉사자 지도자들 최창현과 같은 지도자들 순교를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자발적으로 시작했지만 도전과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막 당연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과 삶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처음에는 지식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식인으로 시작했는데 즉시 백성의 종교가 된 거예요. 백성들의 종교. 여기는 뭐가 그렇게 지식인 하면 뭐 정약용부터 정시 가문들, 특히 이제 이따가 잠깐 말씀드립니다만 다 이제 남인 신서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대부들의 붕당 정치할 때 있어서 실학자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벽이에요. 이벽. 이승훈, 그다음에 정약종부터 해서 그 용까지 하는 그 형제들 쭉 나와요. 막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스타디 그룹으로 시작했대요. 스타디 그룹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근데 스타디 그룹이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믿음의 모임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천지남이라고 하는 주어사 강학회라고 해요. 강학회.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가 명동으로 옮겨서 거기 명례방이라고 해서 김보무 중인의 집인데, 김보무 그 집 명동 교회 성당 장소인데 거기서 모여서 똑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했는데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돼서 김보무는 중인이라 거기서 죽고 나머지는 사대부 양반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종조하고도 친했고 막 이랬으니까 다 이제 풀려났었죠. 그런데 그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이 지식인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 지식인들이 왜 시작했냐? 그 당시에 이 유교라는 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429쪽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교재 가져왔으니까 무겁게 429쪽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교회 창설 배경을 보면 실학 사상이 18세기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되었습니다. 유교 경전의 해석을 주희는 이제 1130년에서 1200년경에 태어난 살았던 학자잖아요. 유교. 이 주희를 기준으로 삼는데 반대를 한 거죠. 주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원초 유학, 그러니까 주자학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자학이 너무 이게 세세하게 정치 이데올로기 삶에 깊숙이 하다 보니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위 얘기하면 썩었어. 여러분 저런 겁니다. 우리가 신라천년 불교, 고려하고 조선천년 유교. 근데 천년을 하다가 갈아탔잖아요. 불교에서 유교로 갈아탔고 또 이 유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갈아탄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믿어도 천년씩 믿어. 근데 갈아타는 이유가 뭐냐? 부패예요, 부패. 불교의 부패, 정치권과의 부패. 그리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부패예요. 그 부패 속에서, 시작 속에서 이 남해 신서파라는 이 가톨릭을 공부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작을 반대하고 원초 유학으로, 원실 초기로 돌아가서 한국 교회가 자발적 창설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건 굉장히 글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 좀 드리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시작을 했지만 백성의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여기 뭐냐?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것을 삶이에요. 이거 기도하고 믿고 그것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백성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제가 많이 여러분 강의를 드리지만 그 내용 엄청 많지만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뭐 그러면 도서관이 구원받았나? 많이 책이 있는데 도서관 간 사람이 성공했나? 갔다가 배운 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이 마찬가지. 그런 적에서 초기 신자들의 기도가 백성의 종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로 성찰에서 오는 거예요. 성찰. 여러분 숱하게 들었잖아요. 성찰이 뭐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 보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는 게 믿음이고 성찰이에요. 이거 일상생활에서의
성찰이 백성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막 박해받고 하니까 계속 성찰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박해가 안 끝났으니까 은신의 삶, 숨어서 가는 거예요. 은선, 숨어. 여러분도 누가 힘들게 하면 숨으세요. 싸워야 내 힘만 빠져. 화도 나고 그러겠지만 상대방은 안 바뀝니다. 내가 피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 첫째, 방어하시고, 그 다음에 저항하시고, 그 다음에 공격까지 해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 공격은 뭐예요? 기도가 공격이야. 저항은 뭐예요? 믿음이 저항이야. 방어는 뭐예요? 안 만나는 게 그게 방어야.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살만할 때까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맨날 물어봐. 맨날 신문이 어떻게 되냐고. 이것만 기본적으로 있으면 돼, 여러분들. 초기 교회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그 구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전에서 숨은 데가 뭐냐면 숨은 데가 바로 여기가 이제 은신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우촌이 형성된 거예요. 그 교우촌이 내포 지역, 우리 충청도 있죠. 내포 지역, 여기도 이제 안면도. 그래서 우리 태안본당 교우들도 안면도 출신들이 꽤 있어요. 누동공서 거기. 그리고 뭐 그 지금 성거산에 있는 충북하고 충청도 배론이라든가 지금 웬만한 성지가 다 신앙촌이야. 최영업 신부님이 있었던 그 청양, 다락골 뭐 이런 솔면은 그 우리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고, 그러니까 솔면이나 이런데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는요 초기 100년이 아니라 초기 100년 이분들이 다 순교한 다음에 두 번째 100년 때에 다 성인 됐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청년 1885년부터 끝까지 나머지 200년 사이에 신부되고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성인 됐고, 초기는 지금 아무도 성인이 아니야. 미치겠어. 무명 순교자들은 이제 그 순교 자체로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성인이 아니라니까. 성인이 아니에요. 특히 이존창도 마찬가지. 이존창이 내포의 사도로서 성인이 아니야.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내막을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우리 충청도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서구의 가치를 통해서 판단하니까. 근데 그건 기다려야 돼요. 왜? 우리는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넘어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 믿음, 삶에 이런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믿음 성찰이라고 핵심이 성찰이에요. 기도는 내가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기도. 기도는 영혼 돌봄이에요. 이거 아직 기본이 돼 있잖아. 영혼 돌봄. 영혼 돌봄은 뭐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자아라고 에고라고 하는 거고 또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 신부님이 우리 강론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게 영혼이 인격이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야 되고 또 감성으로 만나야 되고 이성으로 만나야 되고 영성으로 만나야 되는, 진짜 말은 인격이지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욕망과 우리 인간 관계 얘기했잖아요. 아시아의 인간관과 우리 그리스도의 인간 간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심부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아 인간관. 여기서 인격이란 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인격적으로 만나라 방법을 얘기하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야?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안에 이성도 들어가 있고 감성도 들어가 있고 영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하느님이 거처하는 공간이면 동시에 인간의 탐욕도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결국은 그래서 이게 종합이 돼야 돼.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인격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세 가지를 여러분들을 인격을 양성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흥분을 조심하자. 첫 번째 흥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론적인 이성을 이건 이제 분노의 분노, 흥분 분노. 이성에 대해서 이건 추론이죠. 이성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 들여다봐야 돼.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욕망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 돼. 욕망. 요 세 가지만 잘 보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나도 잘 내 욕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걸 굳이 알려고 할 건 없어. 나쁜 욕망이 있으면 그걸 잘 집어내면 되는데 이게 뭐냐? 또 깊이 들어가면 아는 게 병이야. 가만히 지금 잘 살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성실히 살아왔어. 그래서 문제가 있고 괴로운 사람은 이걸 접근해 나가야 되지만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안 착한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들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면 이걸 알면은 긁어부스러면 돼. 저 도대체 뭐냐 나는 저거 이런 거를 가져야 하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어, 저항, 공격을 위해서는 알아야 돼.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은 처음부터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자기도 아파가지고 나쁜 짓을 하잖아. 그죠? 아파서 그러는 거거든요. 대개는 아파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면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고해성사 보고 그다음에 봉사하면은 이게 다 형성되는 거야, 이게. 그거 안 하고 못 하고 돈벌이만 하고 뭐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 어저께 우리가 이제 저기 판공성사 시즌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이걸 뭐 누구를 비하하고 막 없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까워 사는 일.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어제 중고등학생들 어제는 제가 미사를 3시에 하고 뭐 7시 반에 하고 뭐 성사 줘야 되고 막 이래서 하루 종일 풀타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야 막. 그래도 이제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성사를 봤어요. 3시부터 5시 2시간이니까 시부님들 시간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저도 그래서 막 가서 50명을 해서 성사를 줬어요. 저도 50명을 줬어요. 너무 이쁜 거야. 어디에서 성사를 보기 위해서 어른들하고 껴가지고 줄을 서서 볼 수 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린이 미사가 좀 그렇긴 해요. 이제 시간이 촉박한데 갑자기 이제 줄을 막 쓰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교사 어떤 분이 오죠. 신부님 지금 뭐 안 하잖아요. 성사 빨리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따로 주세요. 그러는 거야. 미치겠어. 그래서 그렇게 급해요? 아직 효율적으로 봐야 되고 처음에 나보고 건의한다고 그래서 건의만 내게 하면 깜짝 놀래 내가. 김건희도 아니고 만약 건의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기서 기다리는 거 좀 배우면 안 돼요? 기다리는 거 배우자. 어린이들은요 보호받고 돌봄받아야지 특혜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어린이는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어린이 교육 아시잖아. 어린이는 문제가 안 돼. 부모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 어떻게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원기도 이것도 여러분도 다 그런 게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고. 열심을 해도요 막 보채 막 어떻게 막 따내려고 막 경쟁하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막 분노를 또 그럼 오늘 안 봐도 되는 거야? 이러고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얘기다 보니 이거는 진짜 그분들이 이런 걸 좀 흥분하고 있잖아. 이걸 흥분해서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효율적인 성당에서 필요한 데로만 와서 하는 거고 성당이 좋다니까 어린이들 미사는 하는데 어린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부모가 이래. 부모가 바뀌어야 우리 아시죠, 그죠? 학교 부모가 바뀌어야 어린이는 그대로 잘 자란다. 어린이가 바뀌는 게 어린이는 잘 자라게 돼 있어. 또 3,000% 빠졌네. 시간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얘기예요. 이게 전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보죠.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급할 때는 해당이 돼.
인격에서 유혹이 바로 세 가지예요. 흥분, 추론적인 생각, 욕망. 세 개. 특히 이 흥분은요, 봄생들이 흥분을 많이 해. 봄생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 욕망, 이건 욕망 다 가지고 있지만 여름생들. 이거는 사실 겨울생들.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건 내 종합을 해보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나도 가만 나를 들여다보시라고.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하고 착하고 그러면 봉사하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거죠. 근데 명품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악조건 속에서 명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 선한 조건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예수님 그랬죠. 종말에 양과 염소가 드러나. 지금은 안 드러나. 지금은 다 양 같아. 탈도 쓴 사람도 있고 내가 뭐 쓴지도 모르고 막 하는 사람. 근데 종말에 가면 다 드러나. 명품은 짝퉁과 달리 언제 드러나? 악조건 속에 드러나. 그렇게 막 급하고 그러게 막 챙기는 거지. 자기들 챙기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순교자들은요, 이러한 삶을 다 사신 분들이야. 그래서 순교자들의 희생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사랑과 기도와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영감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려요. 이제 흥분하지만 앉아서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신앙이 초기 한국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믿으면 여러분도 지금 신앙을 갖고 세례 받으면서 여러분이 저랑 6개월 동안 공부한 이 신앙이 여러분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겠느냐. 초기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초기 교회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일상생활에서 근본적으로는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이타주의로 나가야 돼. 남을 배려해야 돼.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건 제가 속상한 이유는 뭐냐면 애들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애들이 뭐 위험한 것도 아니잖아. 이타주의가 전혀 없어. 배려. 어린이가 벼슬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막 시간이 그다음에 학원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원도 다니고 성당 다니고 그러려면 성당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선택은 하나 하셔야 되거든. 딴 것도 아니고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우리 신앙 선조들은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이타주의로 이렇게 변화됐고 이것은 공동체 그런 이타주의가 될 때 공동체 평등 의식이 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 의식. 그래서 구체적인 미친 거를 한번 내가 네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초기 교회 때 첫 번째, 사회에 서로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 돌보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입니다. 초기 교회 때는요,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우촌에서 나오니 같이 교우촌은 뭐예요? 교우촌은 뭐 성씨의 가문도 뭐 집성촌이 아니에요. 성씨 집성촌은 가문의 위기에서 만나지만 그냥 교우촌, 그러니까 교우촌 연구를 많이 해보면 우리 소공동체의 그런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교우촌은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뭘로 맺어졌어? 믿음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또 초기 우리 이제 대전교우 신부님들 그렇고요. 당연히 교우촌이 신앙으로 맺어지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또 혈연으로 맺어지게 돼. 때가 되면 가정도 꾸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형성되니까 신앙의 혈연,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여서 혈연 공동체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자연스러운 건데 대전교 같은 경우에도 신부님들 중에는요 사돈의 팔촌이 많어. 그래서 농담이에요. A 신부님이 있는데 또 B 신부님이 너무 친해 나랑. 내가 B 신부님한테 A 신부님 막 욕하면 서로 친척이라 조심해야 돼. 여러분도 사돈의 팔촌 뭐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 잘 보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좀 있는 것처럼 교우촌은 요리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집안일을 도울 때도 자원자발적으로 하고 밝은 모습을 했다. 제가 오늘도 9시 인사 공지사항 때 우리 이번 토요일 28일 날이 부활 맞이 이제 성당 청소하거든요. 그때도 얘기했어요. 보면은 전부 나이가 많은 신부만 허리 구부려서 막 청소하는데 젊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죠. 같이 아이랑 손잡고 와서 너희랑 같이 하는 그게 얼마나 어디서 배울 수 없는 사랑 아니냐. 그걸 보면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자발적. 이거 너무 심한 건가?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성당에서 그런 기회를 더 사회보다 더하게 막 이건 누구 이렇게 가르는 경향이 있다. 원칙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식사 준비할 때, 청소할 때, 평소에 성당에 와서 빵긋빵긋 웃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빵긋빵긋 본래 웃잖아, 그죠? 웃으면 모든 것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영적 수행을 생활화했어요. 영적 수행.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이런 그 신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 첫째는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이타주의,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청소라든가 또 요리할 때라든가 또 같이 협력할 때라든가 항상 기쁘게 했어요. 기쁘게. 억지로 한 게 아니야. 요즘 성당은 뭐 발전을 많이 했지만 사회에서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해서 너무 공격을 해요. 저는 혼자 정말 답답하죠. 강론은 어떻게 들었나?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체계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그분들도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신앙의 복음주의.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생활, 영적 수행,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 영적 수행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간단해요. 여러분도 세례받고 하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 그 찰고할 때 기도문 외워보라고 안 했잖아요. 그 옛날 방식이에요. 외워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외우면요. 처음에는 정신 차려서 외우지만 자동차도 사고는요. 3년쯤 해서 자동차와 내가 한 몸이 돼 사고 나. 처음엔 사고 안 나. 처음에는 막 외우느라고 막 나중에는 딴 생각하면서 입은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아침 저녁 기도, 묵주 기도, 그 다음에 성찰 그것만 하셔. 초기 한 6개월은 그것만 해. 뭐라고 했어요? 아침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묵주 기도, 그 다음에 성찰. 아침 저녁 성찰. 성찰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렸는데 했잖아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날 독서복음 안 봐도 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복음을 독서 읽고 와.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영성수행이라는 초기 교회의 이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일상생활의 음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음식으로. 여러분들 몸이 힘이 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마음이 힘이 나고 또 정신이 힘이 나고 또 마음 감정이 힘이 나려면 기도해야 돼. 하루에 뭐 1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복음 말씀에 읽으시면 돼. 그 힘으로 내가 우락하다가도 싹 가라앉을 수 있다. 특히 여름생들은요. 복음 좀 자주 읽으셔. 복음 자주 읽으셔. 자, 참고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초기 이제 신앙이 우리 한국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 거는 사회적 평등이에요. 평등. 세 번째 사회평등, 사회적 평등. 평등. 사회적 평등. 사회적 평등. 사실 그때도 주희의 이런 계급적인 그 주자학에서 원시 주교로 그 유학으로 가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내의 전통적인 계급 구분을 철폐한 거예요. 양반, 쌍놈, 중인 뭐 이렇게 가지고 엄청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철폐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평등이라는 거죠. 평등. 조선 왕조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버려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박해도 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내가 형제로 부르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사회평등을 뛰어넘어 급진적인 사회 변화. 아니 앞장섰다. 급진적인 사회 행동까지 하신 사회 활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뿐만 아니라 활동까지 했다. 그게 뭘까요? 노예제도 폐지. 링컨이 뭐 노예를 해방했다고 하지만 링컨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충청도 내포의 유근명이라고 양반이 복음을 성찰을 했어요. 복음을 읽는 성찰을 했어요. 성찰했는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 이제 복음에 나오잖아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이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했거든. 이게 고민인 거야. 부자니까 유근명이 이제 양반이니까 어떡하나.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지? 그럼 내 재산 중에 가장 그래도 값 나가고 그 재산 중에 재산이 뭘까 고민했어요. 노비요. 노비가 가장 일도 많이 하고 생각한 건 재산 중에 재산이었거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또 노비네. 일타 쌍피. 예? 그러니까 성찰을 하면은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만 보고 막 응용이 안 되는 것은 안 해봐서 그래. 그렇게 한번 성인전들 읽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거니 해가지고 노예를 풀어줬다니까. 노예를 풀어주고 이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국가도 아니고 힘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로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노예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노비들을 화인들을 해방시키고 또 뭐냐면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이 그 당시에 고아 과부거든요. 박해 시대 때 엄마 아빠 없고 뭐 애는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고아를 돌보게 된 게 초기 교회 때부터예요. 그래서 교우촌에 애들이 많아. 우리가 전쟁터에 애들만 생기잖아요. 엄마는 죽고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스스로 실천. 이 방식은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아니면 천주교 아닙니다. 내가 와 보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누는 거 어려운 돕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 길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주먹구구였고 그냥 별로 없었어요. 우리 태안본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일미사가 700~800명 나오는데 1년 예산이 헌금하고 이런 거 내는 것만 5억이야. 5억. 5억인데 사실 유지비나 또 신부님 생활비, 수녀님 생활비, 우리 사무장, 우리 직원들 그걸로 다 하면은 거의 3억이 나가. 그렇죠. 인건비가 신녀님 둘, 그동안 신부님 둘이 4명에다가 또 6명. 6명이면은 연봉 얼마요? 한 명당? 저는 한 달에 70밖에 안 받게 되면 전 싸요.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써, 저는. 1,000만 원만 해도 7명이면 7천, 근데 아니거든. 최소한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이에요. 그럼 우리 젊은 사무장 한 달에 300원 줘야 돼. 300도 못 줘. 관리장 하루 종일 했지만 얼마? 200도 못 줘. 그러면 그분들만 해도 500, 600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야. 그죠? 이런 분들 또 사제 수도자 그들만큼은 안 받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2, 3억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건물 유지하는 거 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신교에 비해서 선주교는 진짜 천주교, 1,000원을 주님께 드리는 종교가 됐다. 1,000원. 웃지도 않네, 웃으라고. 요즘에는 늘어가지고 5천주교 5,000원을 내. 네, 그래서 우리 교우가 주일날 700명
여름에는 800명 나오는데 700명 나면 5천 원, 7호 사면 350만 원 내요. 다 계산이 나오거든. 거기에는 물론 만 원짜리 내는 사람이 있고 1,000원짜리 내는 사람이 이제 통치면 보통 5천 원은 5천 원.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가 아니라 5천주교야. 이거를 개신교에서 했다. 10배는 더 내요. 5만 원씩 내. 한 사람당 한 주에 5만 원씩 내.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 우리는 7, 800명 나오지만 70명 나오는 사람 우리랑 똑같아요. 이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개신교는 70명 되면 우리랑 규모가 똑같아. 나도 개신교 한번 만들까?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봉헌에 대한 문제고 나눔의 문제. 이웃한테 못 나누는 거야. 이거 유지하느라고. 천주교가 그래요. 그 외에 또 교육시키는 거 따로 또 있죠. 그죠? 건물 유지비 있어야 되죠. 이게 넓기는 얼마나 넓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사모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분들도 이제 처음 하시는 거지만 잘 보셔서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이러한 그 도움을 위해서 그래서 봉은 하느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바칠수록 우리가 나눔을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래서 가톨릭 대전교구는 5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의 7%를 어려운 이웃한테 나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7%는 얼마예요? 5억에 7% 곱하면 얼마네? 3,500이죠. 3,500도 벌벌벌 돼가지고 못 써. 내가 와서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군에다가 500씩 봉헌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또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콜렉션이나 봉헌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나눔은요 정말로 더 전문적이에요. 누가 가난한지 모르거든. 지금 같이 지금 옆에 있는 분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르잖아. 나도 모르잖아요. 그거 밝혀야 되겠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만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겉으로 보이잖아. 뭐 재벌 홈리스도 있다면서 돈은 많은데 귀찮아가지고 호주 같은 데는요 진짜 홈리스가 없어요. 어떤 경제적 홈리스가 없어요. 심리적 홈리스가 많아요. 인생이 힘들어. 돈은 엄청 많은데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냥 바닥에 누워있고 막 이래. 오늘날 우리나라도 태안은 홈리스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서울역에 다 있어. 그래서 꽃동네가 서울역 가서 홈리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태안은 나라에서 사회복지가 발전됐고 그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3,500을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 3,500이라는 게 돈이 쌓여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달 내주는 걸로 우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이제 그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세례 받은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교모금을 내시라고. 그게 모아지면 규모대로 쓸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은 그래도 나아지긴 했지만 한국 분들은 뭐냐면 후불제야. 밥 먹고 내잖아. 그죠? 그 선불이 아니라 제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하느님 사업도 그때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래서 연말연시에 많이 나와. 그때는 또 다 쓸 데가 또 없어가지고 이미 개정 지나가면 쓸 데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고 우리가 또 교납금이라는 게 있어요. 교납금은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 사모교원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당 짓고 뭐 지면 교구에서 안 도와줘요? 세금을 누가 다 내나? 우리가? 교구로 내나? 교구로 다 내면은 도와주겠지만 본당이 교구야. 교구는 뭐 집도절도 없어요. 본당에서 교납금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살림을 사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정부나 군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뭐 군세도 있고 있어서 쌓아놓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주만 내는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쌓아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본당실 해보니까 그때 한 달에 한 번 교무금도 개신교 신자는 11조를 내요. 자기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씩 내. 근데 우리 본당 10만 원 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수입이 100만 원은 나도 70만 원인데 10만 원 내는 별로 없어. 주로 얼마 낼까? 그 교무금은 우리 700
7, 800명이 이제 미사 오는데 500명이 교목금 내요. 500명. 500명이네요. 500명. 500명이 얼마 낼까요? 500명이 1년에 그 5억이라고 하면 또 헌금도 필요한 건 교무금, 헌금, 뭐 감사헌금, 특별헌금 하는데 가장 주 수입이 하나님께 내는 것이 교무금하고 헌금이에요. 헌금은 되게 한 350 정도. 700명, 7, 5, 30, 350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 주보 보세요. 딱 보여. 370명. 좀 냈네. 좀 더 냈네. 1,100원? 5,100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면은요 훨씬 더 이 그 복지라든가 초기 교회 때처럼 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는 어디나 보게 되면 약해. 사회복지는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됐는데 규모가 엄청 약해요. 개신교는 어마어마합니다. 개신교는요, 우리 태안만 하더라도 개신교가 맡아서 있는 그 시설들이 많아요. 구세군도 군에서 맡고 어디서 맡고 다 맡아. 천주교는 맡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재원 그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문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은신생활 숨어서 살기, 숨어서 사는 삶. 다섯 번째는 숨어서 사는 삶. 이 다섯 가지예요. 신앙이 초기 교회 교우들한테 영향을 준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다섯 번 숨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숨겨진 삶이죠. 박해를 피해서 많은 신자들은 산 속에 또는 바다 건너 안면도 누동에 신앙촌을 형성하고 화전민처럼 화전민들이 교우들이 많아요. 저기 충북 배티라든가 백곡 이쪽은 화전민들이 많아. 그리고 하면서 옹기장이 장사는 거의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농사도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많이 데려서 개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개고기는 천주교의 영적인 양식이었어. 그래서 신학생들을 나도 옛날에 뭐 40년 전 가보면 신부님들도 모이면 개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개고기를 못 먹게 하잖아. 그죠? 충청도 말로 개고기 드십니까? 말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랬죠? 개혀? 개혀? 개 다섯?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먹자 이런 것이 아니라 식용 따로 그 유통을 잘해서 위생관리 잘해가지고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아니 많은 건데 소가 얼마나 불쌍해. 껌뻑껌뻑하면서 소가 평생 뭐 자기 몸 다 바쳐서 농사했는데 꼬리까지 갈아먹잖아. 이건 서양의 이런 구조예요. 제가 아는 서봉서 신부님이라고 프란스 신부님 선교사인데 우리 신학교 저랑 20년 동안 같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프랑스에서 손님들은 무조건 개고기니까 개는 말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막 프랑스에 와 이러니까 무조건 개고기 가가지고 막 먹으면 맛있네 맛있어 그리고 먹고 나중에 그 강아지야 개야 그리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기 말씀드린 이제 초기 천주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이 지식인이 백성의 종교로 가서 민중의 종교가 됐거든요. 몇몇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승훈입니다. 이승훈은 북경으로 외교 사절단의 일원으로 가서 1783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톨릭 서적을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서적과 성물 가져와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때는요 많은 성물뿐만 아니라 서적을 가져와서 백성의 종교가 된 건 뭐냐면 민중의 종교가 된 건 뭐냐면은 즉시 번역을 많이 다 했어요. 한자로 된 서적을 다 한글로 번역을 했어. 그리고 기도서
기도장을 했다니까, 기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엔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예? 책이 너무 많았지만 여러분 기도서 있잖아요. 기도 매일미사 책이 있고 교리책은 제 책이 있고 유튜브 있고 요즘엔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죠. 그 당시에는 기도서,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거, 성경직 광해, 성경 직해, 사복음서 요약, 성경과 또 교부들의 가르침, 사복음서 요약은 다 말씀이 중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순교의 토대는 말씀이었다. 시모님이 안 계시면 성체를 못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생각해 보면 성체를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체를 못 먹는다면은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개신교가 성체를 치워버렸으니까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성체를 안 주는 기간을 좀 정해볼까?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오직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냐는. 개신교에서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 신부였는데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세 가지를 들고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체는 빼버렸어요. 확실히 유럽 사람들은 인식이 구조도 그렇고 보는 것보다 듣는 거야. 말씀도 듣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은총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도 믿음을 듣는 거잖아요.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데 잘못 보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첫 해부터 말씀을 강조한 게 그 이유예요. 말씀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성체 아무리 마신다 모셔도 그 의미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 강조해드리지만 세례 받은 다음에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이라는 것은 우리 성당에 강좌들이 꽤 있잖아요. 말씀 강좌가 있어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가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6개월 동안 애써서 하신 이것이 공든탑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쓰러질 수도 있어. 쓰러지는 건 뭐고 무너지는 건 뭘까? 그죠? 그런 점에서 미리 말씀 9월 달부터는 우리 본당에 말씀 학교에 로고스 말씀 회가 있어요. 거기서 사복음서와 창세기, 탈출기 6개의 자발적인 성경 그룹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셔요. 사복음서, 마르코, 마테오, 루카,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창세기하고 탈출기 6개의 반을 개설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한 반에 4명, 5명 넘지만 할 수 없으면 5명까지는 하겠지만 오가 작동법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6명 넘어가 시간도 걸리고 좀 소통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4명에서 5명, 안내자 1명과 구성원 4명에서 5명이서 이 사복음서와 탈출기,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다 안내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우리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도 한 번 하면 딱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말씀도요. 저는 몰라요. 저는 어려워요.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공부한 거 책이 없어요. 유튜브가 없어요. 그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또 아니면 친구한테 아니면 독백이로라도 나눠야 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83년부터 공부해가지고 지금까지 나누니까 이렇게 또 보고 책도 쓰고 그러지 안 나누면 가만히 있으면은요 안 돼. 특히 겨울에 태어나시는 분 나서서 하세요 제발 좀. 여름생들은 공부 좀 하고 겨울생들은 나서면 돼. 예, 여름생들은 공부보다는 활동이 있으니까 막 나서다 보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겨울생들은 말이죠 많이 하는데 안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채워라 이거야. 채워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승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벽 세례대 요한인데 이벽은 누구냐면 1784년도에 이승훈이 이제 왔잖아요. 83년도에 이제 최초로 베드로 세례 받고 성물과 서적 가져와 공동체 형성했는데
그 다음 해 84년 9월에 이벽의 집에서 강학회 시작하면서 천지남, 주호사, 강학회 그쪽이 다 남인 신서파들이 모였던 자리거든요. 권일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 이벽의 집에서 한국 최초의 세례식을 거행해요. 그게 바로 1784년 9월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의 창립 날이 그날이야. 세례받은 날, 한국에 처음 세례받은 날. 그 이병헌 또 죽었어요. 이건 그 가족의 그 박해로 죽은 거예요. 아직도 성인이 못 됐어요. 다음에 네 번째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라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벽이 세례받은 다음에 10년 후에 안 되겠다. 가톨릭은 신부님이 계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1794년에 북경에서 한국으로 조선이죠. 파견된 최초의 사제가 있는데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 중국 신부님입니다. 그분이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쳐서 신부님이 오시자마자 신자 수가 몇 명 되냐면 10,000명이 된 거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10,000명. 여러분 저 이거 구독자 10,000명 되는 거 저도 지금 한 6년 걸렸어. 내 그 유튜브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 여러분 내 유튜브 강의도 어렵죠, 그죠? 말을 안 하는 겁니까? 맞네. 네. 어렵다는 건 뭐냐면 하기 싫다는 뜻도 돼요. 이 세상에 쉬운 거 있나?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쉬운 것만 찾아가려고 하니까. 인생 여러분 살 때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신앙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인생처럼 그렇게 막 고달프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선택한 거. 여러분들 요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다 보니까 산 만큼 계속 살 분들이야. 50년 살았으면 50년 살 거고요. 60년 살았으면 40년 더 살 거고요. 70년 살았으면 30년 이상 더 살 거란 말이야. 앞에 인생이 엄청 많아.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편안하게 영혼을 돌보는 인격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화상 바오로예요. 정화상 바오로는 누구냐면은 우리 정씨, 우리 정약용, 뭐 정약종, 정약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정약종인가의 아들이야. 정화상 바오로. 근데 아들은 성인이야. 아버지는 지금 복장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정화상 바오로가 박해 이후에 교회를 재건하는 적극적으로 힘써가지고 우리 대전에 있는 신학교 입구에 있는 바로 가톨릭 회관이 정화상 바오로 회관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죠.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여성 지도자들 중에서 강한숙, 윤점애, 특히 강한숙 골룸바는 우리 여기 내포 사람인데 여걸이에요, 여걸. 그 당시 얼마나 유교적인 관점에서 눈이 많냐고요. 우리 태안도 외져가지고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막 사람을 막 판단하고 성당 여러분들 이쁘게 입고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성당 막 이쁘게 입고잖아요. 나는 뭐 이쁘다는 난 깔끔하게 입고 막 하니까 나한테는 말 못하고 신자들끼리 나보다 이쁜 사람한테 계속 뭐라고 그래. 여러분 당한 적은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덜 이뻐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빨갛게 입고 오고 막 그냥 이 경우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지금 연세도 많은데 그분은 성향상 옷을 좀 불긋불긋하게 입고 다니세요. 말 엄청 많았어요. 나는 그래, 막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응? 누구? 있죠? 아시죠? 불쌍해 죽겠어. 아니 자기 오행대로 입은 건데 자기 그 입은 건데 거기다가 어떤 강사 갔다 와서 좀 그렇게 좀 깔끔하게 보면 또 되게 뭐라 그래. 내용은 안 보고 맨날 그런 판단만 해요. 태안이 아직도 미쳐 죽겠어. 여러분 다 느낄 거야. 또 여러분 세례 받은 다음에 너무 나랑 친하니까 와서 막 이렇게 손잡고 막 하라면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지적받을 거야. 지적받을 거라고. 근데 여성 지도자인 강한숙은 내가 말씀드린 그 이겨내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유축되지 말라 소리야. 이분은
주무모 야고 신부님이 어쨌거나 신부님이지만 남자잖아. 같이 모시고 살았다니까 식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보는 대로 막 상상해서 가짜뉴스를 막 그게 이제 악의 장난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쁜 생각이야. 마귀를 끌어버린다는 것은 나쁜 생각 끊어버린다는 건데 나쁜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끝으로 저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그 초기에 이 교우들의 사회 생활에서 영향을 미친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평등성. 우리 헌법에는 법에는 모든 백성들은 평등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 잘생기면 잘생기는 대로, 애들이면 애들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바뀌어야 돼. 근데 내가 4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토마스 형제님 어떠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4년째 떠드는데 제가? 아직 멀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나눠보실래? 나도 궁금하고 들으시는 거 있을 테니까. 응? 우리 마리아 로사 자매님 어떠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좀 해주셔. 모른다고 해서 돼. 괜찮아. 저는 신부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랬는지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소리는 별로 안 들려요. 그래요? 아유, 다행이다. 또 우리 여기 안에 사람 임안. 솔직히 말해 저는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아서 그런지 저는 무조건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저는 마냥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아닌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아니었네. 내 생각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주변에서 이제 다가오는 네. 그런 시선들하고 말. 네,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 점점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도전이 나를 초기 교회의 우리 교들처럼 이겨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영혼을 잘 돌봐서 인격을 돌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우리 토마스 선생님. 제가 불만을 많이 얘기해서 불만은 못 들었는데 우리 토마스 선생님 불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저 진짜 신부님한테 신부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내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 안 되는데 현실이라는 얘기지. 우리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좀 이겨내셔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알레르망. 저는 이렇게 교우님들하고 그렇게 막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부님 다 좋으시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많이 들어요? 네. 이런 말 좀 하란 말이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초기 교회 그 신앙인들은요. 경직된 그때 왕정의 경직된 계급 제도를 거부한 거예요. 죽는데도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도 순교 여러분들 순교가 있으면 내가 할까 말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왕정과 같은 그 위아래 위계가 있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배우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 표현을 좀 잘 하시면 좋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불편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해야 돼. 참고만 있으면 안 돼. 참지 마. 그런 점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면 돼. 조심해. 그 사람 안 바뀌거든. 안 바뀌니까 내 표현을 하는 말. 똑같아요. 여기 방어, 저항, 공격. 꼭 쓰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방어, 저항, 공격.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헷갈리겠지. 앞에다가 영적인 말을 써. 영적 방어, 영적 저항, 영적 공격. 이 말을 쓰시라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마귀한테 막 유혹당, 공격당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방어했어요. 말을 안 붙였단 말이야. 말 안 붙이는 게 좋아. 거리를 두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데 얼마나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함부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저항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했고 또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안 바뀌는 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단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공격은 뭐냐? 공격은 이렇게 방어도 하고 나와 이제 방어도 하고 저항도 해봤는데 더 이게 나아지는 게 없네. 그러면 공격해야 돼. 어떻게 해요? 기도로 공격하다. 묵주기도가 무기야, 여러분들. 묵주기도로 해서 나를 단단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돌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셔야 돼. 잠 잘 자셔야 돼. 잘 주무시 잠.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그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오래가. 아, 그럼 본래 그렇지. 아니야. 내가 잠 잘 자는 법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요즘에도 7시간씩 자. 7시 반에도 자고, 어떤 8시간도 자고. 그러니까 버티는 거 이렇게. 내가 지금 내일 모레가 몇 살인지 아시죠? 내일 모레가 88학년 가까이 돼. 그래서 내일은 10년씩이야. 8학년 가까이, 다 8학년 가까이 되지 않나? 가까이 되는데 버티는 것은 잠을 잘 자거든.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음식을 잘 먹어요. 저 기름진 거 잘 안 먹습니다. 별수모를 다 겪으면서 고기를 기름진 거 안 먹으니까 신부님께 성격이 까칠하세요. 이런 별소리까지 다 들었어. 그래도 나는 내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모르고 자기 식대로 얘기한 건데. 그 사람한테 적대적 감정 가져갈 필요 없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그런 걸 많이 당했단 말이야. 우리 김 신부님도 뭐 30몇 년 동안 시드니 살면서 얼마나 산전수전 공방전을 겪었으면은 한국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셨는가. 시간 많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이겨내시라는 말씀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끼리 끈끈하게 형제를 이렇게 가지세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같이 지냈는데 서로 끈끈해야 돼. 우리가 끈끈하면 딴 것도 더 힘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세례를 부활 대축일날 받고 우리 이제 축하식을 우리끼리 끈끈하게 하자고. 시간 잘 잡아서 저녁도 같이 먹고 우리끼리 잘 놀자고. 아셨죠? 그래서 축하식은 남을 보여주기 위한 축하식이 아니라 축하식은 부활절 때 미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날짜를 잘 잡아가지고 평일 저녁도 좋고 점심도 좋고 시간 맞을 때 그걸 우리 축하식으로 합시다. 거기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기쁨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든 개인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서 양반이든 노비든 과부든 고아든 평균 낮은 지위로 여겼던 사람들에게도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그것이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는 이제 6개월 동안 한 거 마치고 주보를 보시면 모든 신앙생활에 찾아서 할 것들이 다 있어요. 주보를 정확히 보세요. 맨날 나한테 물어보는 주보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선택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 면담 다 했으니까 세례 잘 받으시고 기쁨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